우리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함께하면 적지는 함락된다는데 제가 우리가 함께하면 하면 여러분은 적지는 함락된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적지는 함락된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철새철 우리가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철 가을 정도에 하늘을 나는 거위떼를 본 적 있으세요? 거위떼가 하늘을 활공하고 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많아요. 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새를 더 잘 봅니다.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는 걸 많이 봤는데 거위떼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혹시 뒤에 연결이 안 됐을까요? 네, 연결이 안 됐나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연결이 안 됐나 봐요.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거위떼를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냐면 V자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새들이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데 이 V자로 날아가는 모습이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V자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선두에서 날갯짓하는 거위가 날아가면서 이 거센 바람을 맨 앞에서 가를 때 뒤따르는 동료 새들이 이 선두에 섰던 새가 가른 방향, 그 바람의 방향을 토대로 이제 같이 양력을 받아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V자 대형을 보면 나왔네요. 이 첫 번째 있는 새 있잖아요. 얘가 바람의 그 방향을 앞에서 만들면 이 V자 바람이 형성이 되면서 뒤에 있는 새들은 쉽게 조금만 날개짓해도 멀리 나갈 수 있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수고하니까 여러 새들이 그 한 마리의 수고로 인해서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새들이 쉽게 날아가기 위해서 이 바람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맨 앞에 선두에 있는 거위는 쉽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곧 지칠까요? 지칠 겁니다. 자기 혼자 이 공기의 저항을 받아들이면서 공기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 맨 앞에 선두에 서 있는 거위는 지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철새철 때 한번 철새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소리를 내면서 꽥꽥 울면서 날아가잖아요. 앞에 있는 새를 향해 뒤에 있는 새들이 계속 꽥꽥 울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너는 할 수 있다. 우리 함께 가고 있다. 뒤에 뒤처지지 않고 있다. 조금만 힘내라고 응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거위도 서로를 응원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합심해서 대형을 유지하면서 날아가는데 때로는 이렇게 대형을 유지하면서 간다고 해도 거위가 뭐 한두 마리 정도는 뒤처져서 못 날아갈 수 있잖아요. 뭐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대형을 유지해서 같이 가다가 뭐 사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거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마리가 낙오가 되면 정말 신기한 게 두 마리가 그 떨어진 낙오된 한 마리에게 찾아가서 낙오되지 않게 같이 붙들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날아올 수 있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옆에서 머물다가 다시 그 대형을 유지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거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연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두에 선 거위도 지칠 거 아니에요. 또 지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옆에 있던 새들이 자리를 교체해 준대요. 지금까지 네가 고생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선두에 서겠다. 참 서로 지치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연합의 힘이라는 건데 교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연약하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 아래서 한 몸이 된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지친 이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날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거위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교회가 서로를 위해 챙겨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된다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 되네요. 뭐 배터리가 나갔나 봅니다. 그냥 없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완전치 않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치 않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처음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삶의 최선 우선순위로 두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결단과 마음 다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너무 연속이죠. 그런 믿음이 희미해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과연 믿음이 있긴 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 보일 뿐이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열정이 있었지만 금세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세상의 그런 유혹들, 그리고 나의 인생의 피로함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열정조차 빨리 식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매일 무너지고 스스로의 한계 앞에 좌절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수고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도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은 끝없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영원히 남지 못하고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만족하려고 날마다 애쓰고 살아가지만 그 노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 보인다고 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는 도구로서 수고를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수고를 통해 알아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수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 초점을 옮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수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7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는 것이 그저 수고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수고에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존재할 때,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의미를 찾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는 쉼없이 노력하고 피땀 흘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수고는 지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수고로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수고로움에 참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고 그 수고가 열매 맺는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수고, 이 수고롭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어요. 바쁘게 살면 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수고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인생의 수고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계획하고 도달해야 될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여정 자체가 우리의 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고는 인간의 한계를 마주할 때 무력해지고 혼자서 버티던 손은 계속 풀려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잡았는데 힘이 빠져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수고로 일을 감당할 때 내 풀리는 손, 내 풀리는 어깨,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함께 걸어가 준다면 그 이야기의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며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쳤을 때 등을 두들기며 격려해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는 더 이상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와는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수고로움을 함께 감당할 지체를 누구로 붙여주셨는가?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수고를 맡기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이 나 혼자 감당할 일들이 아닌 게 너무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내 인생에 지금까지 감당했던 아픔과 어려움들이 이제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내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내 아픔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통하여 내 아픔을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하신 그 말씀의 실천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가 남에게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나눌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한 설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도울 배필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될 때 설계의 모습을 보면 아담 혼자 일을 할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와를 도울 배필로 지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일하는 존재로 결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감당하고 아픔을 감당할 때 그것을 혼자 내가 끙끙 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눌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창조했는데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부담돼서 나누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유진 자매님하고 잠깐 나눴지만 교회에게 내가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때로는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털어놓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만은 내가 교회에 내 아픔을 털어내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내 문제를 털어놓은 것이 약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털어놓지 않고 내 혼자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존재하고 저에게도 때로는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털어놓고 함께 기도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설계하셨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혼자 싸우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지칠 때도 있고요. 혼자 감당하기에 우리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마귀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나는 혼자 서 있다면 나는 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함께 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에 필요한 것은 군인이 아니라 군대라는 거예요. 전쟁은 군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싸우는 것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한 명의 특전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다 한들 군인 한 사람만 전쟁터에 내보내는 국가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 한 명 한 명의 기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기량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탁월한 기량의 군대가 되어야지, 사단이 되어야지, 병력이 되어야지 전쟁터에 내보내지.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전쟁터에 내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뛰어날 뿐이지 그걸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지 않고 그 사람 그냥 학살당할 뿐이에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요. 혼자 싸우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필히 패한다는 거예요. 기원전 218년에 카르타고라는 나라에 정말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정말 타고났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전쟁에서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는 적이 상상하지 못한 대담한 전략을 짜가지고 적의 뒤통수를 늘 쳤고 전쟁사에서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장수로 기록이 되었어요.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진격한 한니발은 로마 군대를 상대로 연이은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인들에게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위대한 장군이었죠. 하지만 이 한니발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였던 카르타고가 한니발 한 명의 능력을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를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우리 한니발 장군 너무 뛰어나고 위대한 장군이니까 알아서 승리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요. 나라 전체가 그에게 필요한 군대나 물자를 보내 협력해야 되지만 그러지도 않았고요. 지도부는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모든 전쟁의 무게를 한니발에게 그냥 떠넘겼을 뿐이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 한다고 해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한니발은 그래서 자기의 본국이었던 카르타고가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최후의 전투였던 자마 전투에서 패배하며 로마가 이기고 카르타고라는 국가가 망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시사합니까? 한니발은 당대 최고의 장수였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탁월한 장수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 개인이 탁월하고 뛰어난다 한들 그 개인 혼자 싸우니까 탁월한 장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국가까지 전복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연합된 군대가 필요하고 서로 그 군대가 협력하며 돕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별적인 군인으로서 혼자 싸우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 혼자 싸우면 반드시 패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각자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 있다 한들 지혜롭다 한들 여러분 혼자 싸우면 망합니다. 나는 언제나 문제보다 작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는 필패하는 존재고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보세요. 그 문제 더 커져요. 아픔과 상처 극복하려고 해보십시오. 내 혼자 극복하려고 하면 더 깊이 골마 터질 뿐이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혼자 싸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통해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십시오. 내게 이기는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홀로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고 서로 짊어지며 격려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와 아픔들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나누십시오.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의 예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가 사실은 내 기도 제목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예배 때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에 담고 서로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예배 때 적극적으로 말하십시오.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끄러움을 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문제와 상처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즐겁게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내 문제와 상처를 말하면 그것은 즉시 내 약점으로 돌아오거든요. 내가 내 약점을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공격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문제와 상처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말할수록 이것이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와 상처를 말할수록 내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왜? 예전에 내 문제와 상처 그대로 머문다면 이것은 내 약점이 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치료하시면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무기가 되거든요. 내 약점과 내 상처가 무기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들어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들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던 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합니다. 이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고 모세는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중보하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이 내려오면 그 전투에서 지는 모습이 성경에서 그려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힘이 점점 빠지고 팔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지팡이와 손이 내려가는 그 모습과 비례하여 이스라엘이 지고요. 지도자였던 모세도 지치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 손을 든다고 해도 손이 계속 내려옵니다. 이때 자기가 데려갔던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지탱해주며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함께 붙들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17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모세가 아무리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선포가 바로 승리의 열쇠였지만 그 기도와 선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모든 전투를 감당하려고 내 혼자 이 지팡이를 들려가며 쉽게 지치고 무너지지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말씀 뭡니까? 나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이 붙들어 일으키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습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 청년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아론이 되어줘야 되고 서로에게 훌이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의 아론이 되어줘야 되고 또 누군가의 훌이 되어줘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내게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의 팔을 붙잡아 줘야 되는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누군가가 존재합니까? 지금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에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조언해주며 붙들어줘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아론과 훌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내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 누군가도 내게 아론과 훌이 되어줘서 내게 승리를 위해 붙들어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모세가 영적 지도자였는데 아론과 훌은 지도자가 아니지만 모세를 붙들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날마다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깊이 사역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붙들어 주시며 여러분이 저를 위해 사실은 교역자가 성도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가 교역자를 짊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짊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에 반드시 큰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손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영적인 가족이라 한들 사실은 진짜 친가족도 한 마음이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 영적인 가족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출신도 생각도 직업도 생각도 가치관도 성격도 정치관까지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전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 겹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엮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 겹줄로 엮일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한 사령관 아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한 사령관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한 분이신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허리 치료를 받으려고 아주대병원에 거의 살았어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제 집에 있는 동네로 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진짜 미루면 안 된다. 뭘 미루면 안 되냐? 나 이번 주는 진짜 머리 잘라야 된다. 이번 주 머리 안 자르면 다음 주 설날인데 나 진짜 거지꼴 된다. 그래서 미용실을 주변에 한번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 기준 오른쪽에 액자가 하나 작은 게 있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이 적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이 뭐냐면 분당우리 교회 표어예요. 그래서 여기 미용실 사장님이 분당우리 교회 다니나 보다 해서 제가 머리 자르다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분당우리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구나. 이제 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여쭤봤어요. 그럼 집사님이십니까? 하니까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된 새신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디자이너님하고 함께 신앙 이야기 나누면서 머리 자르고 머리 감고 있는데 가게에서 갑자기 그 가게 스피커들 있잖아요. 미용실 가면 찬양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사장님이 제 머리를 감겨주다가 그때 갑자기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게에서 난 찬양을 튼 적이 없다. 교회 나온 지도 이제 1년 됐고 또 불신자 손님들이 오니까 찬양을 마음대로 틀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 가게에서 찬양을 튼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자동 재생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가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대요. 제 머리 감고 있는데 그날 저희가 처음 만났지만 참 이 교회도 다르고요. 성함도 모릅니다. 그분.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그분과 제 성격도 다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처음 본 사람인데 그렇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과 깊은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깊은 척은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이 통하고 동하고 연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놀랍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해서 만나면
오래 만난 가족같이 한 번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이제 설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가족, 친척 처음에 만나면 약간 어색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색했던 게 사라지고 금세 가까워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처음 만나면 어색할 수 있지만 한 가족이라서 금세 친해집니다. 금세 가까워집니다. 금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혈통이 그리스도로 바뀌었잖아요. 내 피가 죄인의 피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잖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됐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가 노력하지 않아도 혈통이 같아져 버려가지고 친해져 버리고 가까워져 버리고 하나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맨눈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나를 하나 되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하나 되게 하셨다.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한 순간에 나는 이미 이 교회 지체와 한 몸으로 묶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켜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한 가족을 묶어 주셨지만 이것을 내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 해서 항상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이 교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이 따뜻한 가족이 되냐 차가운 가족이 되냐는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성이 자꾸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내가 받은 상처를 붙들면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는다면, 내가 용납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로워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 기준, 나랑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걸로 보여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될 때 이 사람 틀려 보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기준이 됐을 때도 이 사람 틀려 보여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됐을 때는 내가 맞게 보여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기준이 되면 이 사람도 틀렸지만 나도 틀려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기준이 될 때 나는 의인이고 얜 죄인이지만 주님이 십자가가 내 기준이 되면 얘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모두가 틀린 인생, 모두가 떳떳하지 못한 더러운 인생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죄인인 나를 먼저 품으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며 저 사람도 주님이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용납받을 수 없는 자를 용납하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것을 발견하면서 나도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초청하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기억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용납하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됨을 위해 싸워 승리하라는 거예요. 분투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이 감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갈등과 상처가 찾아올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내게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 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았어.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도 알았어.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반드시 승리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 돼야지 승리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분열되잖아요. 반드시 승리 못해요. 분명 승리 못해요. 하나 되지 않으면 분명히 패배합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전투를 수행하면 오합지졸이듯 당나라 군대가 되고 전투는 망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며 한 마음이 된다면 그 전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분열된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에 묶여 이것을 힘써 지키고 합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분열된 곳은 우리 주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면 우리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지고 나뉘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묶이고 상처받았던 관계들이 회복될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아픔과 문제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령관, 그리스도라는 한 사령관 아래에서 부름받은 한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온 전신 전력을 다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와 환난과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므로 하나 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아픔을 나눕시다. 그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적진은 함락되고 우리는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수고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상처와 문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싸우면 쉽게 지칠 수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짐과 무게와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나누면 우리는 우리의 무게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연합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다툼과 상처로 인해 쉽게 분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역할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용납받았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깨달으십시오. 상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기억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도 사랑받을 수 없는데 사랑받았구나,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일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